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노력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아주 역사가 유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예수님 오기 전에 1300년에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세울 메시아 왕국의 모형입니다. 이대로 세상이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 때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70년밖에 못 됐어요. 70년 만에 930년 주전 930년에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 둘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온갖 죄를 지어서 우상을 들여왔기 때문에 다음 때에 와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둘로 나눠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아수르가 침입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걸 보고 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섬겨야지, 우리 위험하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영이 어두워서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십만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에 바벨론에서 이 유대 백성들을 말하기를 저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절망 가운데서 70년의 세월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때에 오늘 이 시를 부르면서 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기뻐요. 꿈꾸는 같은 해방이 돌아온 거예요. 이러고 때는 고국으로 이렇게 꿈꾸듯이 온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았다. 누가 돌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려보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니까 우리는 찬양이 찼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세월 세상 풍파 많이 닮아 살고 거기서 시달리며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교회에 온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끈질기고 붙들고 있던 가정의 관습, 역사, 전통, 친구의 여러 가지 유혹 다 뿌리치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 가야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교회 올 때에 그 기쁨이 가득한 웃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시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예, 집을 가까이 교회 근처로 옮기겠다는 이런 분도 계셔. 나는 너무 기쁘도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가 삶의 중심입니다. 아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아멘. 예배는 11시에 시작하지만 예배에 불을 지피는 것은 적어도 30분 전부터 지핍니다. 길면 1시간 전부터 아멘. 찬양으로, 기도로, 눈물로 이렇게 지펴지니까 아이고 11시에 탁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은혜가 내리려면요 끝날 때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준비가 다 되면, 예언이 다 되면 처음부터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랬던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시기 63년 로마의 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는데 헤롯 1세 왕을 세워서 분봉왕이라. 그 헤롯 1세가 죽으니까 로마가 직접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 로마가 유대교와 유대 전통과 유대 풍습과 유대 간섭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로마 황제가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섬기기를 강요하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다른 고통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그거 하나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반항하고 반란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이래 해도 그 힘이 모자라니까 매번 진압이 됩니다. 그러던 유대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만약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영이 깨어 있어서 그 기다리던 메시아, 수천 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았더라면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 같은 나라를 세웠을 텐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영이 어두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독교를 세웠어요. 그 유대교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운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온 백성들이 울면서 저 예수가 왜 죽어야 하느냐, 왜 무슨 죄로 이렇게 탄식하며 울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70년 만에 로마가 디도 황제, 그 디도 장군이었어요 그때. 그 다음 뒤에 이제 디디우스 황제가 되는데 디도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수년 동안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싸움을 벌이켜서 결국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몇 명 되지 않는 유대의 결사항전대가 967명이 저 마사다라는 곳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마사다가 여기 요새 이렇게 절벽 같은 이쁜 요새 이제 여기다가 요새를 세워놓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항전을 하자. 967명이 여기서 똘똘 모여서 여러 해 동안을 항전을 여기서 벌리는데 이게 마사다 전투입니다. 아무리 로마군이 강해도 이것을 점령을 못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마사다
같은 산봉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옆에다가 사람들이 유대인 노예를 시켜가지고 산봉우리를 만들어서 높이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그 높이 같은 거기 이 공선태를 통해 가지고 다리를 놓고 이제 침입해 오는데, 이 967명이 마지막 밤에 이 지도자가 다 모여서 젊은 청년을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내일 마지막 전투에서 로마의 칼에 맞아 죽을 거냐, 아니면 우리는 죽고 우리 처자는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보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자결하고 이 땅에서는 생을 마감하고 전쟁에 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자결로 항전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설명을 하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우리가 다 로마 칼에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죽자, 우리 자식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느니 우리 자식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결의를 하고 젊은 청년들이 이 같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각자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처자를 다 죽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서로 간에 1대1로 서서 너는 나를 찌르고 너는 나를 찌르고 서로 죽이자. 그래서 우리가 죽자. 이렇게 해서 이날 밤에 그 젊은 청년들이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도 부모도 다 죽입니다. 완전히 죽었죠. 이제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면서 다시 모였는데 한 사람이 나머지를 죽이고 또 사람이 죽이고 끝까지 죽여서 저는 다 죽었는데, 그때에 할머니가 한 아기와 함께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 감격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군이 그 다음날 탁 해서 큰 항전을 하려고 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는 시체만 남은 거예요. 이래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지긋지긋해. 이스라엘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저히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 블레셋이. 블레셋이 언제나 유대와 싸웠으니까 이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티나, 이 지역을 팔레스티나로 불러라.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완전히 추방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으로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 방랑국, 유럽으로 러시아로 어디든지 흩어져서 사는 불쌍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 1948년 5월 14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줍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는데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에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겠어요? 2000년 만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는 다시는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군대 가는데, 그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 마사다 요새 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킨 나라다,
하고 이스라엘이 군대들이 불태우면서 나라를 지키고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1948년 같은 해죠. 석 달 만에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이 됩니다. 기적이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기쁘도다. 그때 우리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이 은혜의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내리시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하나님 자연 섭리,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내려주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같이 태양을 내리시고 선하거나 악하거나 같은 비를 내리시고 악하거나 선하거나 같은 숨을 쉬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게 하신 것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 중에서 특별히 예수 믿고 영혼 구원시키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은 특별 은혜라.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나라 백성이 아니고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다 같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일반 은혜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느냐? 왜 예수 믿는 우리 힘드냐? 일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같이 비교하면 안 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이 갖지 못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은혜,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일반 은혜에 치우쳐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특별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배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의 십자가에서 높이 세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큰 일을 행하셔서 오늘 우리는 특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까 소개했듯이 이 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나라 왕이 이 바른 신앙을 할 때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왕성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바른 신앙을 떠날 때에는
외부의 침입도 오고 내부의 분란도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유다에 20대 왕이 있었어요. 유다의 왕에는 20대 왕. 그 20대 왕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복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나라,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 3명이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3왕 때에는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 그리고 종교 개혁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해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나라도 없고 오히려 침입해 오던 나라들이 이 시대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되면 이 나라가 끝까지 잘 살았을 텐데 이 유다 왕 20대 시드기야 왕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왜 포로된다 하느냐, 이 저 선지자를 잡아 옥에 가둬라.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둬도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70년간 당신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싫어가지고 저 애굽의 군대를 원정을 태워 보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무찌르자 하다가 오히려 애굽이 더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시드기야 왕 586년에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두 왕자가 바벨론의 군대 칼에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빠져가지고 맹인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그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한 예언을 했어요. 그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이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하신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70년이 차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 고난이에요. 시한부 고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들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시한부 고난을 주셨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한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냐? 내 생각은 평안과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는 것은 뭐 어떻게 만나느냐? 눈 뜨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기도가 응답된다 이 말. 너희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만약에 우리 기도가 없이 우리 부르짖음이 없이 나라가 해방되고 저절로 잘 되고 포로에서 잡혀 일어나고 이러면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제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내가 일생 지금까지 살아왔는 게 50은 50, 60은 60, 70, 70이면 그 인생길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내가 그 사이에 많은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옆길도 많이 갔건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도 내 인생은 누가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어려움은 예외 없이 다 시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시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자 바벨론을 페르사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기한을 단축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합쳐진 말씀이에요. 그냥 씨를 뿌려도 열매는 나요. 싹은 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5천년 역사 우리가 외침 930번 외침을 당하고 우리 살아준 우리 조상 내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못 살았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24세 아펜젤러 선교사 26세 두 부부를 이 땅에 보내서 제불포항에 도착시키면서 이 나라가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도 가톨릭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순수 복음, 푸리탄 종교 계획된 신앙 복음이 이때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류교, 아펜젤라는 감리교. 이렇게 해서 두 선교사가 이 땅에 감리교와 장로교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뜻이 왕성했던 이승만 청년 왕족입니다. 고종 황제 집안이 그 사람이 황제를 거역하는 청년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동맹 운동을 하고 이 황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잡혀가지고 재수가 돼서 저 한성 감옥 사형수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 사형수가 잡혀 들어갔을 때에 이승만 이 청년이 아펜젤라 선교사하고 교류가 많았어요. 눈병이 나서 치료하지 못할 때 아펜젤라 선교사가 그 페니실 이 마이신으로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옥중에 이렇게 목에다가 이 죄수하고 사형수니까 팔다리가 다 묶인 상태에서
옥중에 있는데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옥중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 팔이로 성경을 못 잠기고 발로 성경책을 넘기면서 자기 제수 등걸이에다 성경을 얹어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죽냐? 그러면 나도 아무 죄도 없는데 사형수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 내 모습이 어쩌면 저 예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니 내가 예수를 믿자. 그래서 1889년 1월 30일 이승만 청년이 사형수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할 때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영접했는지 이제 영생의 확신이 확 들어오니까 같이 청년운동 하던 사람들이 옆방 40여 명이 같이 옥에 갇혀 있는데 다 사형수야. 그래서 이 친구야 이제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자. 이렇게 감옥에서 힘들게 전도한 사람이 41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가지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 이승만이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낙하가 되고 떨어지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니까 이제 풀려나서 미국에 이제 특사로 파견이 돼요. 특사. 미국에 도움을 받으러 가는데 이 한재가 영어하는 사람이 누가 없나 하고 전국을 찾아봤더니 가장 잘하는 한성 과목이 있어. 그래서 러시아 도움을 받으려다가 러시아는 일본에 접어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도움을 받는데 한 사람을 보내겠다. 미국 특사로 가느라고 이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해서 면제를 받아서 미국으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중에 원자폭탄으로 나라가 패망을 하고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는 한국을 찾은 거예요.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승만을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이승만을 통해서 41명을 복음화 시켰는가? 아멘. 그 이승만이 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주여. 아멘.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전혀 의도당도 않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7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혜택 본 거죠. 아멘. 1948년 8월 15일 나라를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5불 1인당 1년에 지금만은 35,000원 가지고 1년 산 거예요. 나라에서 세계에서 최빈국이. 그때 그걸 모르는 사람이 80%였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투표를 하려면 국민이 글자를 알아야 이름이라도 읽고 투표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국민학교 의무교육.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교과서가 있어야지. 교과서를 만들려니까 종이가 없어. 그래서 이승만이 저 미국 가서 교과서 만들 종이 모금을 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나라가 건국한 다음 날부터 다음 해 1949년부터 의무교육은 시작되고 국비장학생을 모집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빈 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이 나라가 살려면 인재가 있어야 된다. 과학을 발전시켜야 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유학생을 선발해서 1년에 50명씩 미국으로 독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 6.25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나라는 지탱할 수 없으니 미국이 철군하기 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전투한다 하니까 미국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가 전쟁 나면 우리는 너를 돕지만 너희가 뭘 우리를 돕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전쟁한다. 이렇게 해서 고집으로 만들어낸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던 그날 이승만의 한 말이 유명합니다. 앞으로 100년은 걱정 없다. 국방을 하고 경제를 일으킬 수 없어요. 국방은 미국이 책임지니까 우리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53년 3년 만에 끝나고 나서 56년부터 또 장학생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때 보낸 장학생이 백영문 독일 장학생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가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김제가 독일로 보내서 공학 박사를 받습니다. 저는 김영훈 씨는 저하고는 참 잘 알아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분은 장로입니다. 백영훈은 그래요. 그런데 이 백영훈 이 장로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에 통역관으로 가서 같이 가고 길을 안내하고 그 정부의 중요 인사들을 만나도록 주선한 분이 바로 백영훈입니다. 왜? 그때 자기 스승 교수였으니까. 그런데 이 김재관이는 민영공과대학에서 뭘 공부했냐? 제철 공업을 공부했어요. 이것이 조선일보 양상홍 칼럼에 며칠 전에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제철 공업을 해야 된다 하고 꿈꾸고 공부하고 준비한 것이 김재관 박사입니다. 그가 이 민현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 제철소, 독일의 가장 훌륭한 제철소 데마크 제철소 종합기획실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는, 아무도 꿈꾸지 않는, 아무도 계획하지 않는 대한민국 종합제철소 체리는 연구계획서를 그 사람이 이 도서실에서 만듭니다. 기가 막히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무 가능성도 없는데 이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래를 보고 준비한 거예요. 그때에 1963년 12월 20일부터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위해서 온 세계에다가 차관을 요청해도 아무도 주지 않아요. 저 망한 나라 누구 주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독일도 분단국가고 우리도 분단국가니 저 독일이 라인같이 기적이 일어났지 않냐. 그러니 독일 도움을 좀 받자 하고 독일에 갔더니 차관을 주려니까 너 담보 내놔라. 담보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너 나라에 노동자가 많지 않느냐. 노동자가 얼마든지 있지. 그러면 광고와 간호사를 보내주면 그들이 월급을 담보로 해서 차관해 주마. 이렇게 해서 광고와 간호사가 광고 5,000명, 간호사 2,000명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일의 돈으로 경제개발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64년 12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이 이 독일을 가려 초청을 받았는데 비행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항공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하나 빌려놨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 혁명 일으킨 군인이 독재자가
빌려주지 마라. 일주일 만에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없어 못 갑니다 했더니 독일에서 그러면 우리 독일 비행기가 저 일본에서 홍콩을 거쳐서 오는 비행기가 있으니 그 비행기를 타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가지고 엘하르트 수상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면서 1억 5,900만 마르크, 그 당시에 4천만 달러 정도의 차관을 받아왔는데 그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 독일에서 본 것이 아우토반 고속도로. 경제를 일으키려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런 꿈이 세워졌어. 지멘스 공장을 방문하면서 야, 제철 산업을 해야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겠다. 제철 산업을 일으키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때 아르하르트 소득 총리가 너무 차 안에서 울고 우는 대통령을 보고 왜 그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간부들이 저렇게 간호사들이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건지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일본과 국교를 맺으세요. 아니 일본이 우리의 원수 중에 원수 나라인데 어떻게 국교를 맺습니까? 그랬더니 이 독일 수상이 하는 말이 우리는 프랑스하고 36번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프랑스하고 관계를 정상화해서 서로 돕고 살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일본의 국교 정상화해서 경제를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귀국하기 바로 전날 유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를 하는데 내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든지 무슨 이야기인지 하세요 했더니 바로 이 김재관 박사가 생각지도 않았던 한국 제철 공업 육성 방안하고 계획서를 하나 탁 내놓는 거예요. 그 계획서를 보니까 이거는 너무도 완전해. 그래서 일본의 차관 이 청구권 작업으로 제철소를 만들자 했더니 다 안 된다. 모두 안 된다. 일본도 안 된다 할 때 이 김재관이 이 제철소 이거 완성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포항제철인데 포항제철이 이때 김재관이가 세워놓은 이 설계가 얼마나 완벽한지 이 세월이 지나서 20년 만에 포항제철이 9배로 성장했는데 시설 변경 없이 그대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김재관이가 박정희 초청을 받아가지고 키스트, 지금은 카이스트, 그 당대는 키스트, 이 키스트의 책임자로 이렇게 해외 유학생 유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김재관이가 키스트에서 이 제철소를 준비하고 그가 ADD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부소장의 직위를 받는데 그때 신문택 소장, 김재관 부소장, 조선 담당 김훈철 이 세 사람이 한산도에 올라가서 이 충무공 이수진 장군 사당에 가가지고 그들이 사당에 절을 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임전무태 정신으로 국방 기술을 완성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맹세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 자동차업, 미사일, 탱크, K방산업의 토대가 됐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아까 기도했는 터키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터키는요 투르크족 이쪽에 동부에 있을 때는 고구려와 같이 이 혼혈을 하고 같이 살던 나라라서 이렇게 형제국이라 그래요. 그 형제국이라는 터키가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22,000명의 파병을 해주고 그 중에 741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163명이 실종을 했어요. 제가 터키에 가봤더니 유엔군 참정 용사 비가 있더라고요. 네. 그 비에 741명 명단이 다 기록했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죠. 이런 사람이 알지도 못한 나라 와서 피 흘리고 죽었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그 트르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에르도로 도안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도시 하타야 지역의 지진이 진도 7.9, 7.5 계속 지금도 일어나요. 이런 강진이 일어나는데 그 빌딩 멀쩡하고 화려하고 높은 빌딩이 다 문을 내려지는 거예요. 그 빌딩에 갇혀서 압사한 사람이 44,000명, 부상자가 10만 명. 그래서 이 대통령이 100명 거주업자를 지금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아르도안 대통령. 아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지진 진원지에 조금밖에 안 떨어진 자동차로 가면 20분 거리에 있는 에르진이라는 42,000명이 사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는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졌어. 사망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이 완전해. 그냥 벽에 금 간 것밖에 없어요. 이 엘마소르 시장이 이 에르도안 시, 에르진 시를 건축하고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 전에 한번 지진으로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건축은 안 된다 하고 불법 건축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완전히 법대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한 채도 안 무너지고 무너진 하티아주는 다 불법 건축이 다 무너진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둡니다. 갈레아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겨진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불의를 심으면 불의의 열매를,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노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둘째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한 줄 기도요. 주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복음의 나라가